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독교 에센스 세 번째,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핵심인 복음이라는 주제를 나누며 이 복음의 날,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세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굿 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는 좋은 어드바이스,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 할 때 하나의 복음이지만 다양한 각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매트 챈들러 목사는 두 가지 각도로 복음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는 땅에서 바라보는 복음이 필요하고 하늘에서 복음을 바라봐야 된다.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토론토 공항에 쫙 내리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토론토 도시의 윤곽이 쫙 나오잖아요. 아, 토론토 도시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비행기에 내려서 그 도시를 걷다 보면 위에서 보는 것과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늘과 땅이라는 두 각도에서 하나의 복음을 보는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도 최소한 1년 4계절은 만나봐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와 그리고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좋은 소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를 믿고 나의 내셔널리티를 바꾼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가 왔어도 아직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하지 못한 자는 들어올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가 해결되는데 회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죄의 기초와 기본에 대해서 2주 전에 배웠습니다. 기본은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강도하는 이 자범죄, 드러난 죄. 이 기본의 죄는 기초가 되는 원죄, 자기중심성, 나의 죄성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죄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신의 인간이 사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래요.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는 레벨이 조금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밥을 빨리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밥은 그냥 빨리 먹고 그 자리를 뜨는 게 식사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 사람들 보면 식사 시간에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식당을 갔어요. 갔는데 외국인들이 테이블에 아무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도 지금 왔나 보다. 옆에 앉아서 저희들 그 오더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께 먼저 나온 거예요. 막 창 먹고, 와, 뭘 시켰길래 안 나올까? 다 먹고 나서 우리 이거 다 먹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일어나냐 봤더니 자기들이 이미 먹다 남은 그 컨테이너 그거 받아가지고 저희 밥 먹을 때 계속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런 삶의 여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베네핏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그의 얼굴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무병장수에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평안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이 돌에 맞아 있는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이라는 그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복음이, 이 좋은 소식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실제 이 좋은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면 여러분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근심 걱정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가 실제가 되면 웃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지금의 얼굴 이제 예배 후에 나갈 때 더 밝아질 거예요. 어느 날 중국의 한 갑부가 선교사가 운영하는 그 학교로 찾아왔어요.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 딸 얼굴 여기 학교에 다니는 애들처럼 얼굴을 좀 바꿔줘라. 너희들 뭐 먹이지? 그거 좀 먹여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말을 들은 선교사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런 부탁은 하지 마세요. 근데 왜 이렇게 이 학교에 다니는 애들 얼굴이 이렇게 밝아? 그들은 얼굴에 뭘 발랐거나 뭐 특별한 것을 먹은 게 아니라 특별한 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아이들의 얼굴이 천사같이 밝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직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좋은 소식이에요. 두 번째 좋은 소식은 이 하나님 나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조건은 한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죠. 이것이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에베소 2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7절 말씀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다. 이들이 이 말씀 믿고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서 지금 우리가 그 세대에 속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자비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세요. 자비는 공정과는 거리가 있어요.
자비는 자비의 대상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부어지는 게 자비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 죄인에게 쏟아부어진 자비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자비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여기에 인간의 어떤 행동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자비에는 인간의 어떠함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돈으로 가지 못하고 힘으로 가지 못하고 거듭나야만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좋은 소식,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말해요. 사도 바울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을 만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복음, 저의 복음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복음이십니까? 반드시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복음, 신학교의 복음, 목사의 복음, 내 옆 사람의 복음, 부모님의 복음, 자녀들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예를 들면 캐나다 밴쿠버 쪽에 불이 났었잖아요. 온타리오에서 뉴스로 봤어요. 같은 캐나다에 사는 거야. 근데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랬구나. 왜냐하면 실제로 그 불이 나한테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산불이 아닌 거예요. 같은 캐나다에 있지만. 근데 오타와 쪽에, 퀘벡 쪽에 불이 났잖아요. 그것이 연기가 해밀턴으로 막 날라왔어요. 그제서야 이 산불이 나의 산불이 된 거예요. 성경의 예를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 무덤에 대고 팡 소리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덤 안에서 나사로가 걸어왔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실제로 경험해서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하는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대답한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너 오빠 내가 지금 살려줄 거야. 너의 복음이 되게 할 거야.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중에는 복음이 되겠죠. 우리 다 죽고 나서 그때 살아날 수 있겠죠. 이 복음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 설명을 해주시니 말씀을 듣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완벽하게 깨달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해 주셨을 때 그러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41절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항상 내 말을 주님이 들으신 줄 제가 압니다. 얘네들이 지금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제 그들로 믿게 하옵소서. 그럼 믿음은 고백하는 거야. 말씀이 들렸으면 그렇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확증이 되지 않은 건 믿음이 아니에요.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확증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니 나사로가 나와 걸어다니게 되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예수님, 나의 복음이 된 사건입니다. 들려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고 들려지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무브먼트,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돈이 없고 사람 수가 줄고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가 능력인 것을 경험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특히 나의 복음, 저 목사의 복음, 저 교회의 복음, 저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나 그럼 다녀야겠다. 이건 내 복음이 아니에요. 내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믿음이 필요해요. 나의 예수가 필요하고 나만이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나에게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아서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음을 감추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워커홀릭이 많은지 아세요? 워커홀릭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일꾼입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 하나님의 회복과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되게 하심, 이끌어 주심,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다닐 때 첫 번째 목적을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것처럼 내 삶에 어떤 죽어있는 것들이, 내 삶에 죽어있던 그 영적인 DNA,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그 꺼져가는 소망, 지금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력이 아니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권세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보다 10배나 뛰어나는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회복시키고 돌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복음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고 하나님 자녀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 복음이 들어올 때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썩어질 것들 사모하며 따라가다 그저 그런 인생 외롭게 마무리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복음 가지고 마무리하셔서 나의 복음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할 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가 내가 그 복음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복음이, 배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하고 전해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내 옆에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나누고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의 복음,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영적으로 성장이 있었던 교회예요. 교회가 말씀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히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7절 보세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왕성하게 나타났던 교회였어요. 은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 야 성령이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와,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10절 보세요.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지금 뭉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로 시작하였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은사가 충만했던 그 교회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으면 사랑하고 연합해야 되는데 우리 왜 분열하죠? 우리 왜 생각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죠? 12절 보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길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나눠져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건 분열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해석해 준 거예요. 분파가 나눠진 핵심 이유는 공명심 때문이었어요. 나는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게바 편이다, 그리스도 편이다. 다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분파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파를 나눠서 이 파당을 짓게 된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 복음이 아니라 공명심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더나 아볼로가 더나 게바가 더나 아니야 예수님이 더나 이 공명심이 있었어요. 공명심은 교회를 위해서 공을 세워서 이름을 떨치는 명예예요. 예수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이 앞서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렇죠? 구원을 이루고 누리는 지속성이 멈춰지면 금세 예수 믿었던 성령 충만한 은사가 많았던 사람도 금세 사람 냄새가 나요. 죄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 이틀만 집에서 안 씻고 있어 보세요. 나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땀도 안 흘렸는데 괜히 냄새가 나요.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십시오.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늘 말씀으로 우리는 샤워해야 됩니다. 예수 보혈로 나를 덮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냄새가 나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강조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셨는데 세례 받는 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 성령이 충만한 자리,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앞으로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례받은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날마다 필요해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 십자가 은혜 풍성하게 받은 교회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주인을 바꿨어요. 주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게바, 나의 베드로, 나의 사람들로 이렇게 신앙이 바뀌어갔어요.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 다시 붙들어라 하시는 겁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출애굽기 아시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올게 딱 산 중턱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며칠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해요?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만들라고 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던 시간이 며칠이었습니까? 40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40일 멈추면 충분히 우상 숭배자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1년간 출애굽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넘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로 마음이 돌아가기가 40일이 안 걸렸어요. 아론도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막 부추기니까 공명심이 생겨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막 부추기 이제 당신밖에 없어요 막 부추기니까 그래? 공명심이 생겼어요. 한번 해보자. 우상 숭배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모였어요. 열매는 분열이에요. 이런 열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걸로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기회를 삼지 마세요. 사람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가 더 가까운 존재예요. 저 한 사람 제가 어떤 사고를 쳤어요. 저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교회는 제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영적인 시각을 떠서 교회를 제대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랑 제가 사고 친 저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절대로 동급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은혜가 떨어진 것일 뿐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은혜가 충만했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됐니?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끝났다 문 닫아라 하지 않잖아요. 다시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면서 예수 십자가 다시 붙들어라 하면서 일어서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리 다 삶이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달라요. 그렇죠? 세상을 보는 견해도 달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스타더스가 다 다르잖아. 비자가 다 다르잖아. 여러분 내 생각은 나한테만 맞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는 내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로 교회에 모이면 당연히 교회가 연합이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예요. 교회에서는 모든 자신의 세상적인 견해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대화를 말씀을 중심에 딱 놓고 대화해야 되는 GPS. 이해 안 되고 잘 모르겠어도 말씀 가지고 GPS 하셔야 돼요. 영어 배우는 거랑 좀 비슷해요. 처음에 영어 막 턱 아프고 이 많은 단어 어떻게 다 외우나 그래서 막 뒤로 밀어놓잖아요. 그런데 턱 아파도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어가 막 되는 거예요. 그냥 원주민처럼. 잘 되진 않지만. 그것처럼 GPS, 말씀으로 대화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턱턱 막혀요. 도대체 이 질문이 뭐냐, 질문을 좀 쉽게 내주면 안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면서 씨름을 해주세요. 그러면 턱 아프고, 영적인 턱 아프고 막 영적인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고 이 버닝되고 막 나타나고 버퍼링 막 걸리고 그러지만, 그래도 말씀 가지고 대화하려고 막 씨름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네. 성령께서 입에 막 말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넣어주신 정말 둔탁한 그 말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괜히 힘이 나고 괜히 위로가 되고 영적으로 어느 순간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옆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돼야 돼요. 누구의 이름도 자랑할 수 없고 어떤 이름의 공명심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의 능력뿐이에요. 왜죠? 예수가 좋은 소식이니까요. 그 예수의 복음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니까요. 예수의 복음이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붙들어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요. 교회는 예수예요. 교회의 분열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 시작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래요.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가 다 성전이고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우리 삶이 24시간 교회로 살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 이 죄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죄 냄새가 나는 것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죄 냄새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시선이 막 세상으로 여러 가지 염려로 가잖아요. 그럼 틈이 벌어집니다. 그 틈을 누가 보고 있는지 알아요? 사단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틈을 확 차고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바울이 믿음의 틈이 벌어진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신앙을 회복하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이에요. 예수 십자가예요. 1절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바울도 자신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이 바울의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그 지역 지성인들에게 이 복음을 막 논증하고 설득하려고 했을 때, 온갖 수사학과 여러 가지 기법을 다 사용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어요.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공명심이죠. 바울에게도 공명심이 있었어요. 4절 보세요.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지혜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줄 알았었는데, 바울 나도 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나도 몰랐었다. 나에게도 공명심이 있었어. 진짜 무섭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5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 경험 중심, 이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공명심,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야 돼요. 먼저 세례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세례의 경험은 우리 박강민 성도님의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안 돼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새로운 복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 늘 새로워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은 이 똑같은 말씀을 나의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이 똑같은 말씀으로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전에 전했던 복음, 내가 새롭게 전했다. 나도 실패했었다. 나도 공명심이 있었다. 그런데 그거 교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승부수를 하나 던져줍니다. 2절 보세요.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어. 예수 십자가다. 예수 십자가에서 시작된 우리의 신앙, 예수 십자가 붙들고 완수하자.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자. 그럼 하나님이 경직된 나의 복음, 썩어져가는 나의 복음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신다. 새롭게 한다. 진리에 질리지 않고 진리의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붙들고 나는 나아간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old and new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평가하십니까? 찬양의 old and new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이거 새롭게 해석해야 됩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사람들이 연령층이 높다? 이런 건 교회를 평가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의 해석이고 인본적인 해석이고 사회적인 해석이에요. 현상적인 해석. 다 쓸모없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말씀으로 영으로 교회를 해석해야 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 예수 십자가에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지 않는 마음, 이걸로 교회의 영앤올드를 확인해야 돼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라고 할 때 누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입니다. 이숙자 권사님, 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봐요. 교회 너무 나오고 싶은데 다르게 힘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야지 하는 이 순수한 마음, 누가 이 순수한 믿음을 더 젊다고 하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함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교회의 능력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를 다시 깨우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교회가 십자가 붙들 때 일어나는 일은 사랑과 용납과 용서와 연합과 희생과 헌신, 충성, 봉사입니다. 사람과 세상 붙들 때 교회는 분열과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어떤 능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왜 다니십니까? 십자가를 붙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은 어떻게 옵니까? 예수 십자가 든든히 붙드는 자에게 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려내고 그 안에 푹 잠기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역하지 마십시오.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 감격보다 나의 섬김이 더 앞에 있는 것 같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우리 교회 특별히 많은 사역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세요. 교회 다니는 거 힘듭니까? 예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교회 다니세요. 십자가 붙드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사역, 되어지는 섬김, 되어지는 선교, 하나님이 이끄시는 헌신과 봉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구제, 내 진심으로 나오는 이 영적인 교제, 성도의 교제, 밥 먹는 거, 커피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막 우려지고, 와,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 마음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충만했던 교회가 다시 복음이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 저, 여러분 똑같이 그 십자가의 은혜 늘 필요합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날마다 신앙의 은혜와 생명력 철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